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존재,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신 그 하나님의 신의 존재에게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섭리대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우리의 인간이기에 또 우리의 모습이기에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나훔서의 마지막 장 3장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나훔서 짧은 성경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장인 3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 분노의 이 감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바로 이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 분노였습니다.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하나님의 분노가 감정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정, 그 감정 중에서 그 노여운 심정이 느느웨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경험되어졌습니다. 단순히 어떤 상대방의 그 감정이 어떤 느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이 실제적인 그 감정이 하나님이 느꼈던 신이
느꼈던 그 감정을 실제로 그 삶에서 고통과 어려움으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표출된 것이 실제가 되어서 야수르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으로 징계의 실제 행위로 나타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의 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인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홈서에 기록하셔서 선포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신뢰했었지만 스스로의 그 신뢰함을 하나님께서 산산이 조각을 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의 섭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니느웨 사람들의 생각을 다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 어제도 성경이 증언하기로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은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익숙해지면, 죄에 익숙해지면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했지만 그들은 계속 일관되게 대적했고 거스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그들에게 존재하는 그 악을 소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정인 그 진노가 그들의 실제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파괴자로 나타나셔서 이방의 민족을 사용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나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화난 것의 감정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느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 삶에서 그 진노를 통해서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 올렸던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의 것을, 상대방의 것을 압제해서 학대하여서 피로 빼앗던 것들, 그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 많은 소유들,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그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소유했던 노예들, 가족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결국에는 이제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지켜야 할 것을 인간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필연의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는 것을 나홈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향한 징계와 이 심판의 소리가 오늘 3장에 생생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피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성을, 그 견고한 성을 쌓았던 것, 그 피로 물들게 해서 그런 근거로 성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포악으로 남의 피를 흘려가며 지었던 그들의 소유고 그들이 믿었던 그 신뢰의 근거가 바로 이거라고, 그것이 화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곳에 시체가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는 곳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그 사람의 그 주검이, 그 소중한 존재들이 누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는 4절을 보시면 이는 마술의 능숙함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렇게 미모의 여인이 마술을 아주 능숙하게 했던 것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에 비유합니다. 마술 어떤 것입니까? 상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능숙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그럴싸한 그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한다고 합니다. 음란의 행위를 한다고. 이것이 니느웨 사람들의 삶이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악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악으로 물들었던 그들의 죄를 이렇게 꼬집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치마를 걷어 올리면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너희들 예전에 그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수용소에서 수치를 느끼게 하는 그것으로 그들을 고문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막 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때리고 뭐 괴롭힘을 통해서 그들을 수치를 줄 수도 있지만 용변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치를 느끼게 합니다. 결국엔 사람은 용변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같은 수용소에서 서로가 이렇게 용변을 결국에는 보게 되면서 그런 수치를 느끼면서 아주 모욕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그런 고통을 주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악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 수치를 그 수치로 벌하시겠다고 오늘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비유한 것이 하나님과 그 존재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수치를 느끼는 것, 어디서 수치를 느끼는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을 그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갚아 주시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자신들을 신뢰했던 니느웨 사람들을 신뢰했던 자들이 다 도망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이들을 위해서 애곡하며 공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가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이 진노가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노아몬, 이집트의 남쪽의 이 수도입니다. 그 도시가 엄청 큰 도시고 이 니느웨 못지않은 성읍입니다. 그것과 지금 하나님이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그 성은 아주 튼튼한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비교로 이들에게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성이 대단하다고 여겼는데 그 노아몬이라는 그 수도를, 이집트의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수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방법대로 동일하게 그들에게 지금 되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하는 대상들, 결국에 이집트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했지만, 니느웨 성읍보다는 거대했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살아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도 결국 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9절부터 13절에 말씀합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수몰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라고 모든 것이 이제 소멸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풍 낙엽, 이 가을의 낙엽은 그냥 때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흐느적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 힘 없이 떨어지는 그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에는 못 견딜 것이다. 한번 준비해 보라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앞서 말했던 징계가 있을 것인데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임을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묵시의 글이 그 환상의 글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부터 19절의 3장의 오늘 나음서가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느치 메뚜기 떼가 와서 온 그 곡식밭을 휩쓰는 것처럼 결국 너희들이 이게 불 가운데 칼 가운데 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어디 한번 너네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들 이 메뚜기 떼처럼 많이 또 한번 준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다른 의미로 메뚜기를 비유했습니다. 16절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흩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서로 똘똘 뭉쳐있던 그들의 존재가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해산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상처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고 당연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이렇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표현하고 당한 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심정을 하나님이 이해하고 오늘 성경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훔서 마지막에 모습이 이렇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가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아까 3장 7절에서부터 보았지만 그들에게서 도망치는 자들이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다 그 견고했던 성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존재들의 결말은 무엇인가? 그냥 소멸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소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모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돌이키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돌이키는 죄의 고백 가운데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사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죄는 봐주시고 어떤 죄는 혼내시고 어떤 죄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핏값으로 다 값을 치러 그 값을 넘는 죄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자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하게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
바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갔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죄의 값은 반드시 용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는 죄의 값을 묻겠다. 이 나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이사이에 이 징계와 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것 가운데 더불어 이 죄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신실한 자들을 위한 위로가 중간중간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이것이 왜 위로가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결국에는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의 존재가 심판받는 것,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악한 존재들이 징계받는 것이 통쾌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이 악한 존재들에게 이 괴롭힘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들의 억압과 압제에 고통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기억해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렇게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환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환난 날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는구나.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우리 남은 자들이 될 것이고 산성으로 보호하실 것이구나. 구원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위로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지만 인간이 많이 무질서의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무질서의 상태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여전히 살아갈 때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견디며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의 존재를 소멸하기 위해서 진노를 내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들 중에는 평안의 하나님도 있고 또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은혜의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때론 이 나홈서의 하나님처럼 누군가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 되고 그 진노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누군가는 또 위로를 얻기도 한다는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그 속성을 나홈서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어떤 하나님이시든 지혜로운 자는 한 가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부단히 인간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홈서에도 어김없이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다. 진노를 내시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온전케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인간들이 이 악의 요소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분을 내시면서까지 악을 제거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거스르는 것들, 그것들을 붙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결하고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여기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결단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 오늘 성경 우리가 나눴던 나홈서의 그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우리가 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갈 때 그 똥을 우리가 스스로 좋다고 우리 몸에 바르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멀어져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 삼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홈서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악을 무척이나 싫어하셔서 몹시 분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 감정이 우리의 삶의 실제 경험이 되어졌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경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평안의 하나님을 맛보길 소망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열어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 내면 깊이에 그 죄가 소멸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존재들,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장 전도와 열린 전도,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과 이제 초청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이 날을 위해서 전도자와 대상자를 위해서 진실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연세가 있으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있고 관절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이제 회복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홈서를 나눴는데 진노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소멸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면서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케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